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또 가정에서 또 화면 앞에 모여 있습니다. 현장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주님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그 부임 인사를 우리 천호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다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또 슬픈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방역을 더욱더 철저히 하며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잘 대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의 방침에 잘 따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현장에서 드리던 예배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과 또한 준비된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직접 인사드릴 날이 많습니다. 잠시 연기된 것뿐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직접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종식되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이 무더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와 또 의료진과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우선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장마가 끝난 후 피해 복구를 하려는데 이번엔 엄청난 폭염으로 자원봉사자들과 또한 피해자들이 복구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더뎌졌죠. 게다가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은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모든 코로나 관련 뉴스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교회 또 한국 기독교 역사상 지금처럼 교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비춰진 적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번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는 그 성북구의 모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교회는 세상에 고통만 끼치는 이기적인 집단, 대책 없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보는 세상의 시각에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장기화된 코로나로 많은 경제적 고통을 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십니까?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의 갈급함이 불붙는 것 같은 성도님들, 또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 그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천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은혜 그리고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읽을 수신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매우 잘 아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절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는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었고 또 이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막 시작되는 등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성도들이 심각한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떠나가고 가정교회 등의 모임들이 폐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공인받지 못해서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지만, 반면 유대교는 로마 공식 인정을 받은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니 이렇게 핍박받고 이거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차라리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러면서 실제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이 히브리서를 읽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많은 현실의 고난과 고통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위로와 권면을 하실까요? 첫째로, 고난과 싸웠던 지난 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신약에서 빛이라 함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날 너희가 빛을 받은 후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과거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받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해 모두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정욕대로 살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했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캄캄하게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의 지배를 받음과 동시에 어둠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빛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도 그러한 감격을 누리셨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첫사랑에 감격한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고 찬양을 몇 시간 불러도 지치지 않고 몇 시간 기도를 해도 힘이 솟고 뭔가 모를 기쁨이 샘솟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막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이 더 많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라는 것은 바로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삶에서 꽃길만 걸어온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전 단 한 명도 그러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치던 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땐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져요. 성경에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참으로 화려하고 또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즉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33절, 34절에는 그 고난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비방이 나옵니다. 환난이 나와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겪은 것이지요. 본인들이 직접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은 물론이요, 자신과 친한 지인, 가족, 친구 또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상인조합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생업을 영위하지 못하기도 했지요. 처형을 당하고 옥에 갇히면서 자신의 재산을 몽땅 로마 정부에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서신서를 읽는 성도들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32절에 그러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인들도 어려운데 고통당하는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 살기도 바쁘다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사귀었고 동정하였고 위로하며 도왔다는 것이지요. 함께 이 고난의 싸움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을, 즉 그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잘 견디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기억하십시오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 정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며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많은 고난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 등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나 일제와 같은 국가적 핍박과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받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오랜 세월 비난과 조소를 한 몸에 받고 눈물로 치새우셨던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신자답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모함을 받거나 왕따나 경제적 손해를 당하신 장로님, 집사님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죽음, 그리고 실직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나 분쟁 등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견디어 내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통처럼 함께 슬퍼하며 사귀며 동정하며 위로해준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신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고,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견디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러한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새벽 제단을 쌓고 밤을 지새우며 내가 기도를 했지? 기억하시면서 뿌듯해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체험과 기억이 바로 우리의 영적 맷집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비바람에도 꿋꿋이 꽃 피우는 야생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고난과 싸웠던 일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날 예수 믿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시고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견디었던 그 기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현재에도 반복되거나 새롭게 닥쳐오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도 닥쳐올 큰 싸움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2000여 년 전 이 히브리서를 읽는 환난과 핍박과 비방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많은 현실의 고통과 고난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어떤 위로와 권면을 주실까요? 두 번째로,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큰 상을 얻을 줄 알았다고 했어요.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을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하게 묘사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싸워 견딘 참된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이나 명예, 권력, 지위, 학벌 등은 참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또 손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덧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가졌다 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더 그것을 가지려고 함몰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세상의 것들을 잃을까봐 정말 중요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놓치고 예수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했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구나 라고 슬픔의 편지를 씁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또한 세상의 핍박과 현재의 고난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 수신자 중에는 현재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예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큰 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또 바울의 동역자 데마처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연속된 고난에 의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또 다른, 아니 어쩌면 너무나 새로운, 그러나 과거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전체 기반을 흔들 만한 고난이지요. 위협입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우리 성도 삶 전체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먼저 현장 예배의 중단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할 때를 잊지 못합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모인 최소한의 인원들은 모두가 침통해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다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들은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흐르자 이제는 너무나 편해졌고 익숙해졌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칫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는, 실제로 나태해진 위기에 봉착했지요. 게다가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뉴스들로 인해서 새가족은 물론이요 기존의 성도들까지도 이탈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지속으로 곳곳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미자립 개척교회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우리 천호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성도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고 게다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조차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의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 믿음, 내 주님을 변치 않고 모시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나 사모하던 여호와의 성소에서 떨어져서 아둘람굴, 그 외롭고 깊은 굴에 있는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러한 현실에 익숙해질까 봐 두렵지요. 그런데 외롭고 깊은 이 아둘람굴, 마치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과도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7편 2절 3절 말씀처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혼자라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했어요.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과거 자신을 도우시고 고난의 싸움을 견딜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는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고난과 앞으로의 고난의 큰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담대함이 있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도우시는, 견인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근거한 인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 잠시 얻는 안위와 유익이 아닙니다. 더 낫고 우리의 영구한 소유가 되며 지속되는 영원한 선물이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주께서 주실 참 평안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고,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태릉 선수촌에 있는 올림픽 대표팀이 수년간 구슬땀을 흘리며 고강도 훈련을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 선수와 시합을 할 때 담대히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상, 약속된 메달을 바라보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도 먼저 금메달을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피땀 흘려 훈련하지 않지요. 피땀 흘려 훈련한 결과로 받는 것이 바로 금메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얻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규정하는 때는 우리 인생의 꽃길을 걸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시험과 고난의 시간일 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주께서 주실 담대함과 인내로 장차 받을 큰 상,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싸움을 견디게 하고 평생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제가 첫 번째 청빙 설교 도중에 저희 가정에 닥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셨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싸움을 견딜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더 담대함과 인내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여러분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지탱시키셨던,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디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담대함과 인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큰 싸움을 견디고 나서 받을 하나님이 주실 큰 상과 영구한 우리의 소유를 바라보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히브리서를 읽는 환난과 핍박과 비방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많은 현실의 고통과 고난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어떤 위로와 권면을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38절, 3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구절이죠? 바로 구약의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등장한 이래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한 바가 있고,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 또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38절, 39절은 서로 반대의 의미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A, B, B-A-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38절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9절 뒤쪽에 맨 뒤에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인데, 이 자는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고,
결국엔 믿음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가운데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어지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또 세상을 사랑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생활 습관을 겸하는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한때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연이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라고 했고 멸망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인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하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난과 비방에도 담대히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러한 진정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실의 삶에서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지를 이미 보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38절 39절은 당시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만 활용하고 이후에는 그냥 버려두는, 마치 영화관 티켓처럼 들어갈 때만 잠깐 사용하고 이후에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팔팔 살아서 작동해야 합니다.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연이은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예를 아벨에서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15명 이상의 성경 인물을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합해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때나 홀로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나 환난이 닥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는 그 성을 바란 사람도 있었고 결국 그 상을 받고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가운데 앞으로 주실 큰 상, 즉 약속하신 아들을 바란 사람도 있었고 결국엔 아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예 중에 우리 모세를 한번 볼까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거절은 이 땅에서의 명예, 권력, 재물 등이 날아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과 핍박을 받기를 선택하였지요. 그 순간부터 그는 주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동족과도 같은 비참한 노예, 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모세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로 그는 바로의 종에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이자 세상에서는 자유민으로 이끌어 나갈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한 발짝 내디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죄의 쾌락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을 선택하고 그것과 싸우며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모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작동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였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 여기서도 상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나에게 비록 고난이 닥치고 기득권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고통의 시대, 큰 싸움을 담대히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당장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해서 뜨겁게 찬양하지도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 나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처럼 여겨져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주, 두 주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이젠 교회 가는 게 낯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생활도 쉬는 분들 전국적으로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발 코로나 확산 뉴스들은 복음 전파를 더욱 어렵게 하고 평소에도 강했던 반기독교적 정서를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대한 노골적 거부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첫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디가 아프셔서 왔어요? 예약하셨나요? 그런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렇다고, 그런데 요즘 상황이 좀 이러저러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께서는 아마도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냐는 질문에 왜? 교회 다니는 게 뭐 잘못되었어?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해? 그러면서 노발대발 하셨다고 합니다. 엊그제 제 아내가 근무하는 학원에서 뜬금없이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모를 섭섭함과, 이해는 가지만 섭섭함과 불쾌감을 아내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월요일이면 전날 주일에 교회 다녀온 직원들이 있는지 조사한다고 하죠. 어른들은 그래도 넘어가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불신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가족들의 눈치로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기적적인 것 같이 사업을 운영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성도님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그러나 지금까지 잘 견디며 또한 믿음을 지켜오신 우리 사랑하는 천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를 견디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시면서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과 주께서 주실 인내를 가지고 주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신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과 건실함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우리 천호 공동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전화나 문자 등으로 관심과 사랑을 전하여서 조만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때의 어색함이 아닌 더욱 기쁘고 반가운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이겨냈듯이 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냅시다. 그리고 주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듯이 한번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